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마음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사는 마귀의 역사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성탄 2부 예배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깔구리와 꼬챙이로 서로 찌르고 이런 한 개인이 마음이 모이면 집단의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상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돈을 꽤 많이 들어서 몇십억 들어 다리를 놨거든요. 다리 길이가 800m예요. 가운데 낙동강이 있으니까. 이 동네하고 이 동네가 있는데 이 지은 다리를 11년째 못 쓰고 있어요. 자전거하고 사람만 다니지 양쪽 다 이쪽 동네도 쇠말떡을 박아놓고 이쪽 동네도 쇠말떡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왜? 서로 니네가 우리한테 뭘 해줘야지 이쪽을 열어주겠다. 이쪽은 니네가 이걸 양보해 열어주겠다. 뭐예요? 지역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에 성소공단이 있는 그 대구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 동네는 30가구밖에 안 돼요. 이쪽은 아파트 공단이 있고 좀 크고 이쪽 동네에 119 급한 환자가 생겼어. 그래서 119가 가려고 보니까 쇠말뚝이 있는 거야. 그 쇠말뚝을 뽑는데 글쎄 20분 걸렸어요. 그러자 119하고 순찰차는 다니게 하셔서 그 양쪽에 쇠말뚝 3개씩은 빼버리고 뭘 박았어요? 이 차단기를 바꿔놨어요. 예. 나라에서 세금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쇠말뚝을 박고 차단기를 해놓으면 도로통행 방해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11년째 안 하고 있어요. 가만 냅두고 있어요. 보세요.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이 미움과 증오를 갖게 됐겠죠. 저쪽 강 건너 놈들, 우리 옛날부터 싫은 놈들이야. 이쪽 조그만 동네, 이쪽 우리가 조그만 동네라고 저쪽 큰 동네 가면 큰 동네들이 우리를 없이 여기서 뭐가 있었겠죠. 서로 미운 게 쌓여서 결국은 다리를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11년째 했어요. 아마 짓는데 250억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국민 세금으로. 국토부에서 지은 걸.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의 다리 가운데 그렇게 양쪽의 지역 이기주기 때문에 쇠말뚝을 박아서 다리를 못 사용하는 데 거기밖에 없어요. 대구밖에. 땅에서는 평화하라고 오셨어요. 평화하러 오신 주님은 안 받아요. 근데 대구가 불교가 제일 세요. 대구 지하철 사고 났을 때 제가 거기에 그 영성훈련하러 3년을 갔었어요. 매달.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 사건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기독교는요 그 지하철 입구 근처도 못 가요. 몸빼 입은 불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갖고 지하철 입구 올라가는 계단 있죠. 거기다가 모래를 하나 이렇게 쌓아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네 그 초 있죠. 무슨 만수무강 이런 거 써놓죠. 그걸 수백 개를 꽂아놓고 거기서 목탁 들이고 어쩌고 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는 그 근처 가지도 못하고 대구 순복음교회가 좀 크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구 즉 불교세가 워낙 세갖고 기독교는 한숨도 못 쉬어. 그때 엄청 죽었잖아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평화하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미움, 증오, 존엄, 살인
그게 모여서 전쟁이 되어버렸죠. 서로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러시아의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이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는 거예요. 소련 시절 그랬죠. 소련 시절에는 그쪽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또 이쪽에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스탄, 키르기스탄 전부 다 저거였죠. 근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16개 나라가 독립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와서 16개 나라를 전쟁에서 다 빼앗겠다는 건가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도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유대교하고 이슬람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부터 100년 전쯤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단지 이제 베두인족이라고 하고, 그 낙타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을 하고, 거기 이제 아랍족 솔들이 나라가 없이 여기저기 살았어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지금의 터키죠. 근데 지금 터키는 이제 성가지만 그전에는 왕이었어요. 왕이 다스리고 살았어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라가 땅이 워낙 크니까 또 사막 땅이고 하니까 그렇게 행정이나 경찰력이 그렇게 가지 않고 하여튼 지멋대로 그냥 여기저기 텐트 치고 흩어져 살았어요. 양 기르고.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한 10만 명 정도가 몇백 년째 살고 있었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총살해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히틀러하고 싸우는데 군대가 모자라니까 유대인 청년들한테 우리 영국군에 들어와서 대신 싸워주면 저기 성경책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옛날 니네 땅이더라. 거기에 나라를 세워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영국이 또 뭐를 하냐면 이 아랍 족속들을 보고 니네 오스만 토르크가 물러간 다음에 거기 지금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거기에 아랍 나라를 세워줄게. 요번에 아랍 군인으로 우리 전쟁에 싸워서 히틀러하고 싸워. 그래서 아랍 청년들이 또 영국군으로 들어와갖고 히틀러하고 또 싸웠어.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선 일단 히틀러하고 싸워 이기는 게 장땡인데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청년들, 아랍 청년들 다 데려다가 쓴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히틀러 죽었어. 스탈린도 죽었어. 나라를 이제 달라고 하니까 여기 영국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왜요? 양쪽에 양다리를 걸쳐놨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잽싸게, 유대인 돈 많잖아요. 배를 빌려갖고 배 하나당 2,000명, 3,000명씩 수십 대가 그냥 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유럽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포로 수용소에, 가스실 수용소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다시 프랑스나 이 스페인이나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차지하러 갔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차지하고 살면서 그때는 총을 들이대고 이건 이제 전쟁으로 우리가 차지한 집이야. 너 들어오면 죽어. 이래갖고 유대인들이 집을 다 뺏겼어요. 농토 다 뺏겼어요. 갖고 있던 건 어디다가 숨겨뒀던, 또 스위스 은행은 중립국 은행이잖아요. 거기에 숨겨뒀던 통장들이에요. 그걸 찾아갖고 유럽에서 못 살겠다 하고 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배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숫자가 10만, 20만, 30만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같이 살아, 들어와서 우리 물건도 좀 팔아주고 장사도 좀 짓고 좀 해. 처음에는 그렇게 반색을 했어요. 근데 몇만이 아니라 20만, 30만, 40만, 70만, 80만 늘어나니까 아랍 족속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 보고 빨리 우리 나라 세우죠. 영국은 우물쭈물해. 그 사이에 유엔에선 나라를 둘 다 세워주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결연하기 하루 전에 먼저 독립선언을 해버렸어.
그리고 우리 땅은 이만큼이다 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전쟁 얘기하고 평화가 아닌 얘기 하려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있는 거예요. 내 땅, 내 집. 그때 그러지 말고 그냥 아랍 쪽 땅, 뭐 이스라엘 땅 그러면 땅이 조그매지잖아요. 경상도만한 땅인데 그걸 둘로 쪼개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너네 지역은 알라 믿어. 우리는 하나님 믿을게. 근데 장사는 같이 하고 외교나 국방은 서로 같이 지고 세금 같이 내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유대인들도 워낙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너무 시달리고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우리끼리라는 게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우리끼리. 예. 아랍 쪽 속은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데나 뒹굴뒹굴 굴며 살다가 땅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때부터 서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제일 처음에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잉태하게 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천사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브리엘은 천사와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요.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예요. 자,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말이죠? 예수라 하라 했어요.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려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려면 여자의 몸에서 나야 되잖아요. 육체로 나야 돼요. 육체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먼저 약혼을 해요. 인사하고. 그러면 1년 동안은 같이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혼식,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하면 그 후에 오는 합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무슨 기간이냐면 지금 1년 동안 약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합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님, 저기 바탕화면에 보면 5개 나옵니다. 그거 좀 보여주세요. 사진 5개 나옵니다. 자, 거기에 밑에 보면 플러스 있어요. 밑바닥에, 밑에 줄에. 예. 거기 플러스 있죠? 그걸 눌러서 좀 키워주세요. 침대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손에 수선화 같은 꽃을 쥐고 있죠? 저게 이제 중세 때 그린 그림이에요. 화가들이. 예. 또 바꿔주세요. 그 다음.
키워주세요. 더 키워주세요. 저 영어 안 보일 것 때까지 키워주세요. 사진을 위로 밀어 올려보세요. 예. 자, 이것도 중세 때예요. 그림이 중세 때 그림 같죠? 천사가 무릎 꿇고 똑같이 또 수소나 같은 꽃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순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또 더 크게 밑에 예, 여기도 천사가 꽃을 들고 있죠. 또 마리아에게 예, 주고 있어요. 또 바꿔주세요. 키워주세요. 여기에는 꽃이 없고 천사가 여기에는 없는데 좀 키워보세요. 천사 입에서 뭐가 막 나와요. 한번 보세요. 쭉 키워보세요. 사진을 더 키워보시고 더 천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천사 입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럴 때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마지막 예. 쭉 키워보세요. 예, 날개 달린 천사가 예, 여기는 반대로 처녀 마리아가 무릎을 꿇혀 있죠. 예, 그리고 저기다 중세 때 그린 그림들이에요. 꺼주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탄생에 관한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마리아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마리아, 내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인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아니, 사람을 낳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갖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요, 엄마 아빠가 없이 엄마만 태어나는 동물들이 있어요. 엄마만요. 그건 다 바닷속에 사는 것들이에요. 성게 있죠? 성게는 암컷 혼자 낳아요. 예. 단위생식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바닷속에는 또 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암컷 혼자서 낳아요. 그러니까 암컷의 알이 수컷의 알로 바뀌어요. 그 몸 안에서 바꿔갖고 그리고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생물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믿어지게 된 거는 김석화라고 왜 뮤지컬 하는 분 있죠? 아세요 혹시? 예, 그분이 수녀복장을 하고 나와서 하는, 그때 무슨 연극이 있었어요. 예? 윤석화 씨가 하는 그 유명한 연극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걸 제가 보러 갔다가 거기서 성령이 임해서 눈물 콧물 연극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예?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연극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 콧물이 막 여기서 줄줄줄 나와서 이렇게 받을 정도로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에휴,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지, 엄마 혼자 어떻게 낳아, 에휴, 누가 거기 뻥치고 그다 썼겠지. 근데 그 신의 아그네스를 보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확 바꿔놓으셨어요. 세상을 지으셨잖아. 세상을 지으셨는데, 예, 또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아이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오늘 여기 첫 번째 천사를 만나 순종하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해요? 마리아는 좀 수동적으로, 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 그냥 마리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자, 근데 마리아는 그런데 그 약혼한 요셉에게는 어때요? 아니,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대.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쁘고 더러운 여자야. 약혼하고 나 말고도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났나 보다. 예. 마태복음 1장 18절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이런 법석 떨면은 그 당시에 모세 율법으로 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마을 광장으로 끌어내갖고 부정한 여자라고 해갖고 돌로 때려 죽이고, 너 임신시킨 남자 누구냐? 그럼 때려 죽이자.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요란을 떨면 약혼했던 마리아가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어떻게 돼요? 온전한 마음을 갖고자 한 거죠.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 뭐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자, 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여긴 꿈입니다. 꿈.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옛날 구약 몇백 년 전에 있던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몇백 년 전에 나온 예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요, 제일 처음에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죠? 천사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그 약혼한 남편에게 나타나야 돼요. 왜? 남편이 의심하고 불길하거나 좀 부정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셔서 요셉의 의혹이 풀린 거예요. 아,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구나 하고 의혹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읽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저 베들레헴 동네에 여관에 마구간에서 이 구유 여관이 이미 꽉 차서, 그때는 왜 꽉 찼어요? 아구스도, 그 당시 로마 황제예요. 이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그 로마에 가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석고상, 대리석으로 만든 상이 지금도 있어요. 하얗게. 그래서 로마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저 보고 왔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2시간 줄 서야 돼요.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자기가 점령한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까지 다 호적을 하고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호적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 이미 벌써 호적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신라시대 때요. 삼국시대.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는 중에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그때 목자들이, 그 동네에서 목자들이 밤에 모닥불 펴놓고 누워서 이제 양들도 자고 잘라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확 쏟아지면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죠? 깜짝 무서워서 벌벌 이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동네에 예수께서 나셨다
라고 해서 오늘 아까 봤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니라 자,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를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동방 박사는 아기가 난 다음에 별을 보고 왔어요. 모르던 별이 갑자기, 즉 요즘 말하면 천문 박사들인 거죠. 모르던 별은. 근데 놀란 건요, 우리나라에 이 별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별 기록이 있어요. 우린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에요. 서쪽에 푸른 별이 나타나갖고 며칠 동안 비추더라. 지금 보면 혜성이죠. 혜성이요. 혜성이 나타난 거. 이 동방 박사들도 혜성을 보고 따라가갖고 보니까, 근데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유대인은, 아니 헤롯 왕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온다고? 야, 이거 반란이 일어나겠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하면 그 왕을 더 중하게 여길 거 아니냐. 성경 말씀이 나온 왕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잡아 죽여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방 박사들 보고 당신들 먼저 가서 찾아보고 작가들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근데 동방 박사의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듣고 딴 데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애기 난 다음에 천사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헤롯 왕이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2살 밑에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애기를 데리고 도망가요. 그때 이 헤롯 왕이 그 나사렛과 베들레헴 그쪽 지역에, 유대 지역에 2살 아이 밑에 남자 아기는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요. 수천 명의 어린아이가 죽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첫 번째, 먼저 그 임신하게 될 마리아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게 돼서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여자가 나쁜 여자구나, 나 헤어져야겠다. 근데 꿈에 나타나서 아니다, 네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는 사람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돼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출산하기까지 합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래서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가서 목자들이 먼저 가서 경배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죠. 그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거 보면 영화 드라마를 보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집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그 집에 큰아들이 와서 보고서 엄마 아빠가 있는 걸 한번 또 찍고,
큰아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딸이 와갖고 또 딸이 본고 딸의 입장에서 한번 또 카메라로 찍고, 그다음에 손녀딸이 와갖고 성적표 할아버지 할머니 나 100점 맞아서 이렇게 하려고 와서 또 그 장면 하나 찍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갖다가 먼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에게 쭉 사방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에 본 것, 실제 본 것을 수태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임신, 수태했다 하잖아요. 임신했다, 수태. 임신한 얘기를 고지했다. 아무에게 무슨 내용을 고지했다는 겁니다. 그것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는 요셉 꿈을 통해서 봐요. 예, 요셉은 꿈을 통해서 지시를 듣지만 누가에서 마리아는 꿈이 아닌 직접 듣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직접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사탄 마귀와 그 모든 원수들의 계획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이제 여기 보세요. 마귀와 귀신들은 다 쫓겨가 하나님께 영광 받게 돼.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근데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와. 근데 평화가 오려면요, 이미 우리 속에는 마귀가 전쟁이라는 알을 낳아놨어. 미움과 사기, 악함, 도둑질, 여기 마귀를 잔뜩 집어넣어놨어.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이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만우, 임,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보세요. 임, 만우, 엘, 세도막이에요. 임은 함께, 만우는, 예, 하나님, 그리고 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예수님으로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4일입니다. 오늘 밤에, 예, 그리고 새벽에 이미 출산하셨죠. 마리아가 이 했던 말은, 잘 보세요. 아까 내게도 그 말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수동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요셉은요,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네 아내를 데려왔다.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가정을 통해서 누가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는 것을 더 반색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처음에 소문을 들었을 때, 야, 네 약혼 연주자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 뭐? 동네 소문이 안 좋게 날 거 아닙니까? 저게 누가 또 새서방 있나 보다. 너 멍청이야? 이렇게. 뭐 바보 아니야? 근데 요셉은 첫째,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을까 봐 그냥 조용히 끊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런 아름다운 마음, 또 온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보통 남자들이라면 자기 약혼녀가 점점 배가 불러왔다 같은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소송 걸을 거 아니에요. 뭐 혼인빙자, 간음죄 뭐 이런 거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예, 위자료 내놔라. 그 집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내가 망신에 망신을 주겠다 이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최권사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망신을 주고 착한 말이거든요. 악한 말이에요.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꿈의 천사를 듣고 능동적으로 자기 아내를 분부대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마리아는 수동적인 순종이었지만 여기 요셉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거죠. 그 당시에는 중동도 지금이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활동하죠. 여자 안 해요. 중동에 가보면요. 가게에 여자가 있는데 없어요. 전부 남자가. 더 웃긴 거는요. 자기 남편들이 다니면서 속옷 가게 가서 자기 아내 속옷을 사가요. 왜요? 자기 아내를 밖에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여자가 와서 뭐 얼굴만 가렸어도 팬티 사이즈는 뭐고요, 가슴 사이즈는 뭐예요 이러면 이게 창피하고 알라의 율법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에. 그럼 그 가게 주인 저 여자는 팬티 사이즈가 뭐고 가슴 사이즈가 뭐구나 이렇게 알면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예. 속옷 가게의 남자는 전부 남자들이에요. 주인들은 남편들이 살아다녀요. 지금도 여자들이 어디 가려면 우리는 여권이 여행하면 두 개잖아요. 그죠? 조동명 선생님. 남편 여권, 내 여권. 아니, 이슬람은 남편 여권 안에 붙어있는 아내 여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는 소유물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옛날 마리아 요셉 때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요셉이 더 적극적으로 아니야, 내 아이야, 내 아내야 이렇게 안 해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바보 같은 멍청이 요셉이 어떻게 처가댁에서 돈을 왕창 받았나 보다, 눈 감고 데려가기로 했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내 아이야 하고 데리고 와갖고 그래서 요셉의 의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순종한 요셉,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순종한 마리아, 천사를 만나고 경배하러 갔던 목자들, 별을 따라 예수님 탄생을 목격한 동방 박사들, 이 네 가지가 조각조각이 맞춰져 갖고 드라마의 이 장면 저 장면처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왜요? 왜?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그 쫄개들은 사탄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왜?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을 온유하고 평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한 집안도 그렇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좋은 정체성과 교육을 받고 자라서 가르치는 건 눈으로 보는 교육이죠. 가정이라는 건 이거구나. 그런데요 맨날 대판 싸우고, 제가 아는 한 집이 대판 싸우고 남자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시골에서 꼭 낫으로 찍어.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온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 집 남편이 지금 술 먹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다 들어가요? 애들 데리고 마루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대돌 위에 마루 있잖아요. 그 좁잖아요. 근데 술 먹고 오면 남편이 오면서 들어오자마자 꽃갱이나 이 낫을 들어요. 어디 갔어? 막 돌아다니다가 못 찾잖아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헐거 자. 그럼 나와서 낫하고 꽃갱이 자를 옆에 세우나. 그럼 깨. 얘 여기 왜 들어와 있어? 내가 또 그랬어? 그런 남자하고 살았어요. 그런 남자. 여기 강남에 석촌호수라고 있죠. 이건 시골이 아니라 석촌호수 4층 빌라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똑같은 증상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아들이 창문 열어놓고 내려다봐. 이렇게 아빠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서 다 문 잠가버려요.
나가서 철물점에서 망치를 사와. 오해마. 그걸로 손잡이를 막 때려부숴. 그럼 앞집에서 신고해. 그럼 경찰차가 와갖고 붙잡아가.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집에서 사는 딸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왜요? 내 남편도 저러면 어떡할까? 그럼 태어난 애들은 다 어떻게 될까? 나와 같이 또 똑같이 공포에 살지 않겠냐? 제가 알기는 아직도 결혼 안 하셨어요. 사탄 마귀와 그 모든 원수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온유함, 이런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요. 또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통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자녀의 문제들도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돈이 잔뜩 있어 집안에. 근데 대판 싸움 맨날 죽여 살려. 남편은 첩이 몇 명이나 돼. 부인은 돈 갖다 주니까 그걸로 이혼하진 않지만 그 돈으로 그냥 뭐 반지, 다이아 뭐 계속 뭘 바꿔대. 행복할까요? 아니요. 허전해요. 허전해. 여자를 계속 바꿔대도 편안할까요? 허전해요. 이 여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칠보 반지에다가 뭐 목걸이에다가 팔찌 뭐 오만 것도 가지고 번쩍번쩍번쩍하게 허전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든든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흔들리거나 이 세상 세파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삶에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달력 한번 보세요. 12월 달 달력.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사랑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합시다. 주님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보다 마귀의 생각, 감정, 받아들인 게 더 많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 시기, 남자를 되면 배 아파하고, 내 안에 깔구리, 꼬챙이, 내 입에서 올바른 말 안 나가고 그냥 막 찔러대는 얘기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횟수보다 마귀와 귀신을 받아들이는 증오와 미움을 받아들이는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와서 사시게 하셔야지 내 안에 귀신의 미움과 전쟁과 악함과 시기, 미움, 깔구리, 꼬챙이가 들어와 살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들어와 사실 때 기도도 들어주시고, 주님 이게 필요해요, 주님 이게 모자라요, 이렇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아버지 모자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어진 마음이 단단히 굳어진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눈뜨게